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표정이 제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상에서 나이를 왜 그런 눈으로 봐. 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무슨 난민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던 그때가 그리워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참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그 공동체가 나에게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하는 추억, 그리움들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 청년 생활을 하면서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하나하나 쌓이게 될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제발 이 시간에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떠들라 그럴 때 마음껏 떠들고 찬양하라 그럴 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라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적어도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소중히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네,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2016년 동계수련회 리뷰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4절이죠? 4절이니까 나눠 읽지 말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성경책, 스마트폰 그리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나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바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애매하면 새로워질 수 없다. 애매하면 새로워질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메시지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어제 저 때문에 상처 안 받았죠? 저요? 네. 전혀. 어제 계속 이 마음에 뭔가 걸려가지고. 네. 괜찮아요? 어쩌라고요? 네. 마음 편히 그냥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죠? 좋아요. 똑같죠? 똑같이 그냥 안 좋죠? 네, 그냥. 나만 그런가 봐? 그럼 요즘 개콘 보세요? 아니요. 오늘 뭐 나한테 반항하기로 한 거야? 네, 저도 안 봅니다. 네, 저도 안 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어느 순간부터 개콘가 점점 니네들은 왜 안 봐 근데? 재미없어요. 어? 재미없어요. 아 재미가 코빅이 빅리그요. 아 코빅 알아요 코빅. 네. 코믹의 빅리그가 뭐야 코믹이지. 아 진짜 의문의 1패 그죠? 네. 몰라 이거 모르잖아 이런 거.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거 모르죠? 네 그래요. 저기도 의문의 1패 나겠다. 아 몰라 또 골라볼까? 모르는 사람? 네 그래요. 개콘을 저도 아예 안 보는데 예전에 제가 개콘을 한창 볼 때 그 최효종이라는 개그맨 아시죠? 네, 그 개그맨 했던 코너 중에 그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방청객 때 오셨어요 오늘? 네, 마지막이라 그렇구나. 네. 다 기억하시죠?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의 약자예요. 애정남.
네. 그때 그 코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이 코너의 또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애매함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그리고 굉장히 코믹하게 정리해주는 것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코너였죠. 그 방송된 것 중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친구가 가능한가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뭐 다 친구죠? 네, 다 친구죠? 다 친구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남녀가 친구인 게 되게 그냥 아주 익숙한 그런 사이인데, 아마도 밖에서는 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정남에서 애인이 있는 사람이 과연 이성 친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여자분들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 절대로 그러니까 애인이 있는 여자가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남자의 유형.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은 종교 오빠래요. 교회 오빠, 절 오빠 뭐 이런 다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 오빠는 언제 보는 오빠죠?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보거나 뭐 평일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절 오빠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스님은 만나도 된다고. 네. 두 번째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의 유형이 뭐냐면 엄마 친구 아들. 네. 엄마들끼리 안다고 해서 남자가 아닌 게 아니다. 이러면서 엄마 친구 아들을 만나면 안 된다. 또 오랜만에 만난 동창. 그러니까 애인이 있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인 있는 여자가 오랜만에 만난 동창을 만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너무 잘생기게 변해서 올까봐. 경험이 없으시죠? 네. 물론 이제 역변할 수도 있지만, 네. 특히 외국에서 살다 온 오래된 동창은 절대 만나면 안 된대요. 이제 뭐 이렇게 막 영어 쓰고 동욱이처럼 막 이러면 이제. 그래서 저 만나자마자 뭐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깅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니까. 이 여자분들 얘기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 애인 있는 남자가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여자 유형. 뭘까요? 여자. 잘하네. 남자분들 다 공감하시죠? 공감 안 하는 척. 네. 남자가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이성은 그냥 여자래요, 여자. 네, 여자. 여자는 다 안 된다. 한 뭐 수작걸로 막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또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내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나 결혼해. 그래서 청첩장 줄 테니까 혜영이 정말 인상 쓰는 거 봐. 네. 청첩장 줄 테니까 뭐 좀 보내? 주소 좀 보내. 이럴 때 과연 축의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제 기본이 3만 원인데 이 최효종이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만 원과 뭐 사이에 고민할까요? 그죠? 3만 원하고 5만 원 사이를 항상 고민하는데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닥 친하지 않은 그 친구가 4월, 5월, 9월, 10월 그러니까 결혼 성수기에 결혼하면 3만 원.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그때는 이제 축의금 나갈 일이 많으니까 5만 원 받고 싶으면 비수기에 결혼해라 막 이러더라고요. 네,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을 깔끔히 정리해주는 그런 코너가 요즘은 무슨 코너가 인기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서 어떤 개그가 대중들에게 소위 먹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그가 대중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 애매한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이 개그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뭔가 애매함이 있는 시대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학적으로 개그로 풀어낸 거죠. 그리고 대중은요 애매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깔끔, 단순, 명료 이런 것들을 원하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아니요. 네,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이름도 안 들어봤어요? 오늘 뭐 그래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거의 뭐 몇 달 동안 제가 알기로 거의 1년이 넘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똑같은 이유입니다. 다 안 읽었거든요, 그 책. 다 안 읽었어요. 저도 읽다 말았어요. 재미없거든요. 그 책이 좋은 책이 아니에요.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대중들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이 땅에서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정의가 무엇인가 명료하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다가 그래도 정리가 안 되니까 다시 이제 버리는 거죠. 네, 그 욕구가 이제 그 책과 맞아 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우리의 관심을 초점을 맞춰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진정한 성도가 무엇입니까? 단순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란 뭔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란 뭔가? 성도에 관한 확실한 정의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나름대로 뭔가 생각들은 다 있어요. 신앙, 혹은 뭐 신앙의 철학들, 이런 것들은 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애매해요.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요. 뭔가 모를 애매함과 모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딱 부러지게 이것이 성도다 라고 표현하기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확실히 정의된 목표가 있어야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리된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새로워질 어떤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질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크나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가 있습니다. 도가니라는 영화인데 보신 적 있습니까? 도가니. 이 영화는 원래 이 공지영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분이 쓴 도가니라는 책을 영화로 만든 내용인데요. 2005년도에 광주 인화학교에서 있었던 이 충격적인 사건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던 장애 학생들을 교장과 교사들이 5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을 고발한 그런 책이었고, 그 책을 영화로 만들어서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게 됐죠. 그러나 이 사건이 다시 소설이 되고 또 영화로 주목받게 되면서 그들을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라는 여론의 확산이 있었고, 실제로 그 사건이 불거지면서 바르게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더욱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광주 인화학교가 기독교 재단이라는 것이고, 한 교회의 장로이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충격의 도가니의 현장, 그 태풍에는 그 핵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토록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들도 분명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헌금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삶에서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 그리스도의 고백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어떤 삶에서의 실천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을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모습에서 세상은 애매함과 당혹감을 느끼고요, 기독교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가? 교회에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대체 저들이 무슨 사람이길래 저렇게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냐, 회의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 첫 사랑을 회복하는 거고요. 처음에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다시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본질은 다 가려지고요. 껍데기, 세속성, 인간의 본능, 야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 둘러싸서 어느 순간 신앙의 본질은 다 사라지고 그 껍데기, 야망, 본능, 인간의 욕심, 세속성,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의가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뉴가 뭐예요? 이 애매함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이런 존재다라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매함이 없어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앞뒤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예요. 우리가 뭐 산상수훈, 산상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 행복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뭐뭇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이런 문구 들어보셨죠? 좀 길지만 우리 낭독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좀 긴데요. 8가지의 복 확인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지금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팔복 메시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도가 마땅히 이러이러한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며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내적인 상태예요. 내적인 영성입니다. 여기까지가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8가지의 복은 내적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적 성품. 그런데 이런 내적 성품을 가지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 뭔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내적인 성품만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과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가? 내적 성품만 잘 훈련하면 온전한 크리스천이 정말 되는 것인가? 그걸 누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들을 어떻게 내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굳이 분류한다 그러면 이 내적 성품은 약간 이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형이상학적인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형이상학 아시죠? 형이상학의 반대는 뭘까요? 예? 동부 역시 공부하면 다르죠. 예. 형이상학의 반대는 형이하학이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뭐 신념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형이상학이라고 그러고요. 형이하학은 뭐예요? 그 신념이나 가치관이 실제로 실현되는 어떤 형태, 그런 자리, 그런 공간, 그런 일들을 형이하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굳이 분류한다 그러면 약간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많아요. 내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천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지 않고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약간은 이렇게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신앙생활을, 형이상학적인 것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해요. 이거는 다 형이상학적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남들의 눈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리뉴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밤이 여러분이 다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크리스천이 보이지 않는 내적 성품만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것만을 가지고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 참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애매함을 벗어나서 리얼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갈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애매함 속에서, 모호함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 되려면 내적인 성품과 그 내적인 성품이 발현되는 어떤, 보이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만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외적인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명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적인 것을 훈련했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무엇을, 그들이 손에 잡힐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주는 훈련도 동일하게 해야 그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애매함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적으로 훈련된 것들을 발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쪽짜리 성도라고 말합니다. 반쪽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애매한 크리스천이라고 말씀합니다. 내적 성품을 발현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뒤에 보세요. 뒤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발현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훈련된 그 내적 성품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그것을 실현하는 노력들, 실현하는 시도들, 그 도전들이 없는 한 우리는 아직 온전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다가 어떤 칼럼을 읽게 되었는데 그 칼럼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뭘일 것 같아요? 성경 빼고. 책. 성경은 경이고요. 책 중에. 어떤 류의 책일까요? 자기계발서? 비슷해요. 첫 번째,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은 부자 되는 법에 관한 책. 여러분 지금 서점 한번 가보세요. 타임스퀘어 서점 한번 가보세요. 부자 되는 법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에 관한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놀라운 일인데요. 영성에 관한 책이에요. 영성. 그런데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서 어떤 욕구가 생겨서 탐구하려고 할 때 기독교에 관련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을 볼까요? 불교에 관한 책을 봐요. 불교. 스들이 쓴 책들 있죠? 스들이 쓴 책들. 요즘 그래서 이 스님들이 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는 제목들 있으시죠? 예? 그렇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생각 버리기 연습. 뭐 이런 책들이 뭐 지금도 이렇게 상위 랭크에 돼 있어요. 다 베스트셀러예요.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지극히 형이하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불교라는 어떤 종교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님들을 통해서 그 형이상학적인 불교를 형이하학적인 자리로 끌어내린 거예요. 어떤 보이고 만지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버릴 것인가? 멈추면 과연 내가 뭐가 보이는가? 내 눈에. 직접 가르쳐주고 코치해주는 거죠. 또 유행? 아무튼 그 인기 있는 스님 있죠? 법륜 스님이라고 아세요? 이분의 유명한 강의가 있는데 아십니까? 무소유. 몰라요? 네? 무소유. 무소유는 법정이고요. 네, 법륜이라고 증문즉설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강의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법륜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게 아니고 그 예를 들자면 그럼 여러분이 뭘 하나 딱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문즉설 바로 묻고 바로 대답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유행이냐면 그 아이폰 보면 팟캐스트 있죠? 거기 구독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무슨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가 보니까 한 목사의 사모님이 법률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남편 목사가 뭐 교회에서 뭐 환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막 질문을 하고 막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Q와 A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뭐 하는 겁니까? 열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애매하고 그리고 모호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게 뭘까요? 내적 성품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훈련한 그 내적 성품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발현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것, 잡히는 무언가로 여러분이 도전하고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무언가로 바뀌는 그 작업들이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을 형이하학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과연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신앙생활에 이론은 있는데 신앙생활에 실제는 없어요.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텐데 이론은 많아요. 그죠? 예배 안에서 찬양도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알고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교회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액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보면 어떤 맛이 나와야 돼요? 짠맛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면 짠맛이 나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먹어도 짜지가 않아요. 소금이라고 해서 국에 막 들이부었는데 아무리 들이부어도 짜지가 않아요. 설탕을 부었는지 짜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에 애매함이 없는가? 내 삶에 모호함은 없는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짠맛이 나고 있는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1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게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영으로 참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번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래요. 세상의 소금 또 하나는 빛이래요. 우리는 분명히 빛인데 세상에 밝아지지가 않아요. 나는 빛이어서 밝게 빛나고 있는데 세상은 밝아지지 않아요. 왜? 저기 구석에 짱 박혀 있거든요. 쭈그러져 있거든요. 나오질 않아요. 세상으로 나오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랜턴인데 빛이 안 나요. 배터리가 없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그게 무슨 랜턴이겠습니까? 그냥 플라스틱이지. 아무 쓸데없는 무용지물 일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이 밖에 버려질 수밖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애매함과 모호함을 버리고 실제적으로 도전하며 행동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파워와 영향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14절도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는 그 빛을 여러분이 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비추는 엄청난 영향력이 그 영향력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형이항학적인 어떤 잡힌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 중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곳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잘 이해하지 못해요. 쟤들 무슨 이상한 말 하네. 미쳤나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 그게.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서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2장 44절에서 47절인데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여전히 함께 모여서 방언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줬습니다. 그런 일들이 같이 병행됐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46절에 보니까 다시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계속해서 상호 순환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외치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 영성과 여러분의 삶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정말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신학자 중에 피터 레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철학에 관심이 없다. 철학에, 지훈이 철학과 갈 건데. 네. 근데 뭐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거는 관심이 없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지만 고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들에 대한 대답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점점 더 신앙과 삶이 분리됩니다. 형이상학과 하학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게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념으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는 신념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리얼 크리스천이 되려고 한다면 그 이론과 실제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리뉴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 끝났어요. 애매한 성도를 벗어나 리얼 크리스천이 되는 길의 마침표를 이렇게 찍고 계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말 그대로 선한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애매한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리얼 크리스천입니까? 혹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점짜리 아니에요? 혹시 우리 모두 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여러분이 50점짜리인지 아니면 100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지를 아는 한 가지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좁은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듯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 있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입술로는 주여를 외치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의 모습은 있나고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 반쪽짜리입니다. 아직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가요. 다 넓은 길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냐고요.
좁은 길로 가는 그 희생이 있냐고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생하는 그 무엇이 한 가지라도 있냐고요. 내가 리얼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들여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있는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90명이 모여있어도 200명이 모여있어도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저는 여러분을 잘못 가르친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잘못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실현되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100날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 만쪽짜리예요. 다 50점짜리예요. 솔직히 두려워요. 누가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갈 수 있다고 말할 자신이 저는 없어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갖는 소망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 오늘 이 시점을 통하여 여러분의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도전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의 삶에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성경적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희생할 것을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질과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주의 십자가를 져야 될지는 다 달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성령님을 사모한다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것을 원하신다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너 나를 위하여 어떤 십자가를 질래? 너 나를 위하여 무슨 희생의 대가를 치를래? 너 나를 위하여 어떤 좁은 길을 너를 갈래?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진짜로 가는 그 길에,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겁니다. 애매함과 모호함의 함정을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도전하지 못하죠? 그놈의 안전 때문에 그래요. 안전. 편한 거. 지금이 편하거든. 좁은 길은 불편해. 그래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말죠. 바라기는 오늘 그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단 한 명이라도 일어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좁은 길을 걷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그 소원을 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어떤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애매한 성도가 아니라 진짜가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